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평전을 소개합니다. 책 소개를 보면 삶과 이상을 일치시킨 참다운 영웅의 궤적을 담은 넬슨 만델라 평전. 남아프리카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흑인 인권운동과 인간 평등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쳐 투쟁한 넬슨 만델라의 일대기를 보여준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 평화민주주의를 실현한 넬슨의 모습과 현재도 세계 평화 인권운동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하는 삶을 통해 자유와 민주에 대한 헌신을 그려낸다. 이건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평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2013년에 돌아가셨죠. 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컨설팅 사업을 할 때 두 번이나 가서 유럽에 아프리카 이 컨설턴트라고 가지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마치 영연방 같은 호주나 캐나다 같은 백인들의 세상은 그렇고, 흑인들의 세상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목차를 보면 상당히 문학적이죠. 이 책은 자크랑, 프랑스의 문화부 교육부 장관이었던 분이 쓰신 건데요. 상당히 문학적인 제목을 달고 역사적인 제목을 달고 만델라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양심,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영웅 넬슨 만델라. 인권 탄압의 한가는 투사에서 세계 평화 현실한 성자로 변신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템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막 흑인 인권에 대해 시위하다가 퇴학당하고, 그런데 그가 다시 이제 변화가사가 되고 또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이런 조직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살고, 그러다가 27년 만에 이제 석방이 되고, 다시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해서 결국은 당시에 이제 전 세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들을 중심으로 흑인 차별하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제재와 함께 내부적인 흑인 운동과 함께 이제 드디어 흑인들에게 자유가 허용이 되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최초의 남아프리카 흑인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과거 백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하고 처형을 하고 할 텐데, 그는 화합의 정치를 했다. 그런 것들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델라는 극소수의 백인의 대다수의 아프리카 민족이 억압받고 학대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비합리적으로 짓밟히는 과정을 목격하고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힘에 의지하던 투사가 인간에게 내재한 선의지와 자비를 믿는 성자로 발돋하는 순간이었다. 만델라는 결국 인종주의적 정적들과의 과거 만행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고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으리라 여겼던 무지개의 나라를 건설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관용,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이 낳은 흑백 모두의 인간 정신의 승리였다. 사실 만델라 대통령이 만약에 피해 복수를 했다면 또 백인들은 백인들로 흑인들은 계속 그런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 흑인들이 받았던 그런 혹독한 그런 피해를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간혹했던 것이 만델라 대통령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쓴 자크랑이라고 하는 분은 프랑스에서 12년에 걸쳐서 문화부와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것인데, 그래서 프랑스에는 아주 그 문화 대통령이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 이제 이 만델라 대통령의 전기를 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화적 다원성을 중시한 그 철학은 현대문화의 독창성과 포용력을 동시에 부여했다. 그래서 이 프랑스는 뭐냐, 자유, 인권, 박애 이런 정신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크랑은 이 만델라를 다룬 기존의 저서들과 달리 연극적 형식 안의 세계라는 큰 무대에선 존재감의 배우로서의 만델라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제목들이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의 한 장면으로 꾸며진 각 부에서 만델라 역할은 각각 체제 순응적 태도를 벗고 투사로 거듭나는 안티고네, 샤프빌 학살 이후에 구민의 창을 조직해 무장투쟁을 주도하는 스파르타쿠스, 리보니아 재판과 함께 27년간 로벤 아일랜드의 감옥에 낳는 바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아파르테헤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지도자 프로스페로, 그리고 1인 1표제의 대통령이 당선된 흑백 갈등 치유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넬슨 왕이다. 역사적인 인물을 넬슨 만델라하고다가 대입시켜서 썼는데 아주 참 재밌을 것 같죠. 저도 2003년 4년 컨설팅 사업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를 갔지만 벌써 아파르테헤이가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어떤 지역에 한정시켜서 거주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출입증이 있어야 시내에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을 했는데 그것이 풀려진 지가 좀 됐는데도 흑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시내를 다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치안 문제라든지 뭐 약간 혼란한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아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사망했던 뉴스도 봤어요. 에이즈라는 것도 뭐 꼭 어떤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수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어린 아이들은 또 유전적으로도 그런 감염이 되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 자크랑은 이 만델라 대통령을 표현할 때 무조건 미화되고 포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확신을 지녔으면서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한 소시민의 면모를 보여준다. 우리는 바로 이 주저하고 어리숙한 모습이 만델라에게 인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상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구현하려 해서는 그에게서 인간 모두에게 깃든 위대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참 이 만델라 대통령 같은 이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 중심의 소수 백인 중심의 국가에서 백인과 흑인이 동등하게 사는, 서로 원수를 갚지 않고 무지개, 레인보우처럼 무지개처럼 조화가 이루는 나라로 된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실천적인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해온 정치인이자 예술가라는 만델라와의 공통부분을 통해 자크랑은 정치가가 바라보는 정치가에 대한 평가를 넘어 오늘 정치가 지닌 의미로까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킨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도 만델라 대통령 방문해서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죠. 자크랑에 있어서 정치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소명이다. 그것은 운명적이고 또한 공공선에 대한 치를 모르는 정렬이다. 그래서 영웅을 반드시 필요하는 시대는 불행하다. 그러나 영웅이 사라진 시대 또한 불운하다. 만델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굴의 정신으로 고난과 자결을 이기고 삶과 이상을 일치시킨 참다운 영웅의 궤적과 민주의 궁극적인 승리를 동시에 목격한 행복한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평전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가 받은 고난을 원수로 갚지 않고 그것을 화합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발전시킨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상 백 목사의 크지않은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호수아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땅의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어 성경으로 NASB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자, 우리 NASB 버전을 보니까 자슈아 24장 15절 And if it is disagreeable in your sight to serve the Lord, choose for yourselves today whom you will serve, whether the gods which your fathers served, which were beyond the river, o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are living.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서의 그 땅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에서의 핵심 내용이죠. 그 땅은 애굽에서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자유와 해방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수치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라든가, 또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은 노예살이의 과거가 지나갔고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소유한 것은 이방 민족에게도 의미를 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기념물을 세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소유한 땅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모든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땅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는 율법에 순종하느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멸절하신다고 경고하셨죠. 순종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사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계시하고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대한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13장 21장 오늘 여호수아 하반부인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지파별로 분배한 땅은 요단 동쪽에는 갓,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가 남아서 살고 있어요. 이 각 지파 땅 분배도 점령한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분배로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 지파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도 실천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계속 실패했던 것이죠.
그것은 사사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실패를 볼 수가 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도 그런 실패의 연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레이지파에게는 땅 분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이지파는 한 지역에 머물 수 없는 지파예요. 그들은 성막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맡으며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파가 그 레이지파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사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다 이제 구약의 전통에서 연해된 것이죠. 오늘 사사기에 보듯이 이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함으로써 이 가나안의 이 진출은 점령으로만 끝났지 정복은 하지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섞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침공하여 공간으로 땅은 확보했지만 그의 문화를 뒤집어 놓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야 이 사사정치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통치 방법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 문화에 젖어 그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이방의 정치 제도인 왕정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렇죠. 삼손이 이 들릴라 블레셋 여인을 사모해서 나시린의 그 규례를 어기고 결국 눈이 뽑히고 이제 연자방으로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기에 보면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팔레스타인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그 문화의 종교 정치제도에 섞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이 바르게 절하지는 남은 자 7,000명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운동이 이제 열왕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끝마치지 않은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불순종을 했어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숫 사람과 마아사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고,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또 요단 강변의 땅을 얻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얻은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편리와 이익에 눈에 어두워 가나안 족속을 적극적으로 내쫓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새로 정복한 땅을 정착하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건축과 농사기술을 배워야 했고, 그들의 노동력 또한 필요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을 종으로 삼고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누렸고, 그들이 존재를 극히 미미하게 여기며 교만한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끝마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재가진하지 않은 올무에 스스로 빠졌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사사시대에는 잦은 전쟁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눈앞의 기득권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구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실질적인 유익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일상생활 중에서 사소한 죄로도 용납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편리대로 그 안에 이방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과 함께 살던 그 버릇이 수천 년이 지나서도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또 이제 미주, 남미나 이 아메리카 북쪽 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노예가 필요하니까 그들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런 화물선으로 위장한 배가
아프리카 이제 가나나 저기 저만하면 노예 상인들이 앞으로 들어서 총으로 쏘면서 노예를 잡아다가 가두는 노예들을 배 밑창에다 싣고 다 쇠고랑을 채워서 싣고 그 배는 대상을 건너서 이제 미국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륙에서 이제 노예들을 팔아먹는 것이죠. 그 노예들은 다 가족들이 있고 부모와 자식들이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게 팔아먹는 그런 노예 제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그 죄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1977년에 미국의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뿌리, 루츠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미국의 흑인들은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오게 됐고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미국 사회에 정착하게 됐는가를 7대 할아버지부터 콘타킨테 그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백인들의 눈에 보면 이 흑인들은 게으르고 무식하고 이 노예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백인들이 강제로 노예선을 태워서 미국 대륙에서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도 강한 자존심을 가진 유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스 헤일리가 이 소설을 썼을 때 이 세계적인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TV 시리즈로 바뀌고 에미상도 수상하고 골든글로브상도 수상하고 많은 상을 받았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뭐 에미상을 몇 개를 탔다 그러죠. 이 대단한 세계적인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이 다인종 국가, 미국까지 이제 이 다인종이 결혼한 그런 국가 아닙니까? 그런 그들도 자기 조상이 누군가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올랜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데 올랜도에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다가 잠깐 시간 내서 가보니까 뭐 놀이기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화 세트 이거 다 있는데 어느 구석에 코너에서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대면 자기 조상이 유럽 어디서 왔고 이런 걸 알려주는 뭐 그런 부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였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자, 이 콘타킨테는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나무를 베러 갔다가 노예성에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 밑창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예선을 운행하는 이 백인들은 너희들이 발라 이렇게 안 되니까 발을 다 묶어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다 쇠고랑을 채워놓는데 뭐 거의 뭐 분뇨 똥오줌 뭐 해서 뭐 정말 짐승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대상을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거기서 죽으면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돼지우리 같은 데서 이 흑인들이 자유를 위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쿤타킨테가 자신의 이름을 노예로 살면서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백인들은 쿤타킨테에게 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봐라. 그런데 쿤타킨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너 이름은 너의 영혼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 말을 기억하면서 자기 이름을 지키는 것이죠. 또 이 가족들, 그 자유를 얻고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기 위한 그 투쟁, 그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드라마는,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운동을 주장하고 몽고메리에서 버스에서 백인들이 흑인 여성이 자리 양보하지 않았다고 그를 두들겨 패고 경찰에 갖다 집어넣은 거를 항의하면서 버스를 타지 않는 보이콧 운동, 걸어다니는 운동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버스 회사가 이제 파산 지경에 이르니까 사과하고 그러면 또서부터 흑인들의 인권들에 대한 다시 자각이 되고 그러나 결국은 킹 목사님은 이제 백인들에 살해당했죠.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런 흑인 인권운동에 대해서 완전히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결국 이제 2000년대 와서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흑인계 최초의 미국 대통령도 탄생됐던 것은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종으로 부리고 인간 이하로 삼았던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알렉세일의 뿌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근원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그 뿌리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그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열왕기 시대 상하의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을 통해서 그 뿌리는 악의 뿌리는 이어져 왔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죠. 그 약속의 땅의 정탐을 마치고 이제 보고를 할 때 다른 모든 정탐꾼의 의견에 반대하는 다른 10명은 안 됩니다 했는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밥입니다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 누구야? 바로 갈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45년이 지나 그의 나이가 85세가 돼서도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가슴 폭찬 열정과 용기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적들과 싸워서 헤브론을 이제 정복했고, 이 갈렙이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장군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깊은 신앙과 열정을 소유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숱한 영적 싸움을 이끌어야 할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다양한 능력과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은 나이를 무섭게 하고 공동체 앞에 가로막힌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도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갈렙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가진 믿음의 열정은 자칫 빠지기 쉬운 맹목적인 추구가 아닌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의지적인 요소를 소유하고 있다 하고 하는 것이죠. 그의 긍정적 마음가짐은 그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하신 약속을 보는 자세를 결정하게 했던 것이죠. 또 자신과 공동체에 닥친 문제를 평가하는 안목을 결정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의 자세, 그 이상의 확신에 찬 행동을 가져왔던 것이죠. 갈렙은 그의 삶을 통해 분별력과 지혜를 동반한 믿음의 열정을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지도했던 여호수아를 쫓아가는 팔로우십을 포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모세가 지도자로 했을 때보다 오히려 백성들이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지고 이들이 하나로 묶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수아의 유언적 권면 선택하라. 그 여호수아 22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유언을 담고 있어요. 땅의 분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들 할 일은 이 땅의 종교, 정치, 문화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놓는 진멸작전을 개시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섞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에게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권면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에 여호수아는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선택 이야기는 신명기 29장 30장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더라.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고 일생에서 가장 멋진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에는 여호수아는 24장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라 이 이스라엘의 그런 선택이 한 세대가 지나면서 바뀌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선택의 삶이에요.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는 형벌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셔서 에덴에 두시고 우리로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두셨을 때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한 곳에 에덴에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대고 결핍의 삶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다 나은 것을 찾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에덴의 풍요로움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결핍의 삶을 살아야 했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짐을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시인 프로스트는 그의 시 가지 않는 길의 마지막 연에서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는 선택지가 선택한 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떤 길로 갔냐 저떤 길로 갔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에게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져 있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불이 우거지고 별로 닿지 않았기에 그 점을 말하자면 발자취로 다른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했지만 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묻혀 있었다. 나는 첫 길은 훗날 위에 남겨뒀다. 길은 계속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과연 여기 돌아올지 의심하면서도 어디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한 자와 세상 길을 택한 자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이죠. 먼 훗날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신학가의 신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이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6절 모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축복받는 삶과 그렇지 못하며 결핍하는 삶을 사는 것의 선택은 바로 우리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19절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를 우리가 나눴죠.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많이 마음을 들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신학대원 동기 10명과 함께 이스라엘 한 2주간 다녀왔는데요. 물론 예루살렘이라고는 이제 옛 수도이니까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정말로 이 유대교의 국가, 유대교의 생활, 유대교의 사회, 유대교의 가족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 됐어요. 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도 잡혀가고 노아의 홍수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겪고 이젠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맹세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렇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침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히틀러의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겪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이제 만델라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파르테이드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흑인들을 서울 같으면 어느 지역 어느 동에 흑인들을 집단 거주시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날 때는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지역에 살다가 시내 중심가에 어느 호텔에 내가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되면 통행증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버스 같은 것도 대중교통이 백인들은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요. 흑인들은 봉고차 같은 거. 그래서 아주 저기 변두리 동네에서 봉고차는 이제 여러 명이 탑니다. 타면은 우리로 치면 뭐 여기서 이제 저 서대문에서 뭐 저 구파발에서 출발하면 뭐 불광동을 해서 뭐 야시내를 해가지고 예? 뭐 서울역을 해가지고 또 돌아서 다시 또 가고 말이죠. 저쪽이면 또 뭐 신림동에 출발하면 거기서 출발해갖고 뭐 어디를 해서 어디를 해갖고 서울역 가서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경찰이 다 검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흑인들을 완전히 노예화시키고, 그죠? 인간 이하 취급하는 거죠. 백인들은 전부 고층 빌딩에서 막 벤츠, 아우디 막 이런 거 타고 다니고, 흑인들은 정말 그 판자촌 같은 데서 그냥 수돗물도 없어서 그냥 어디 가서 떠오고 말이죠. 판자촌에 타닥타닥 한 데 살고. 자, 그런 수십 년 동안 그런 세월을 지내오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시겠어요. 월드컵에도 못 나오게 하고, 또 올림픽에도 못 나오게 하고, 이제 계속 그런 이제 규제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만델라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이제 흑인계 지도자들이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백인들은 정부는 그들을 잡아다 체포하다 감옥에 넣고, 구타하고, 이런 이제 반복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27년간이라는 옥고를 치르고
그가 다시 석방이 돼서 아프리칸 내셔널 컨퍼런스 이런 ANC 이런 어떤 이제 단체를 조직하고 그가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계속 주장하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사면초가 된 거죠. 백인 정부에서도 전 세계 제재가 강하고 내부적으로는 흑인들이 이제 데모를 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흑인들의 내외적인 압력, 또 외부적인 전 세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넬슨 만델라와 그 당시에 백인 대통령인 데클레르크 대통령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1993년 그들은 함께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고 1994년 넬슨 만델라는 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조직해서 투투 주교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를 위원장으로 세워서 과거의 죄악을 저질렀던 백인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다 찾아서 고발하되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정말 흑인들이 받은 그 고초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선한 정책을 폈던 것이죠. 인종차별 시절에 흑인들이 인종차별 반대 투쟁을 하면 그들은 화형을 시키고 불에 태워 죽이고 총살을 해서 죽이고 얼마나 고문을 하고 간악한 노예섬에다가 수용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위대한 인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무덤에다가 비석을 세워주고 이제 다시 새로운 레인보우 무지개 국가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실 제가 가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벤츠나 뭐 이런 자동차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산하고 땅덩어리가 뭐 한반도에 뭐 수십 배니까요. 그 땅 안에 레소토라고 하는 조그만 국가도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흑백이 화합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제 다시 세계의 아름다운 모델 국가가 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만델라 대통령은 이제 은퇴한 후에도 이제 세계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런 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위독 상태에 빠져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 그 병실에서 95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웃음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넬슨 만델라의 달이라고 유엔에서는 정하게 되었고 2013년 95세로 그는 이제 평화롭게 숨을 거뒀어요. 가족들 품에서. 그래서 그는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전 세계 자유와 인권 평화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대중 평화센터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오버랩하면서 그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아프리카 공화국을 새로운 국가로 건설하도록 했던 그의 노력을 보면서 그가 임기를 마치고 내가 연락해줘야 된다, 연락하지 말라. 그런 말을 마치고 정계를 떠났고 또 이제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나는 대단한 인간이 아닙니다. 단지 노력하는 노인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 얘기를 했던 그의 겸손함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20세를 사는 동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한 걸음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이제 죽는 존재. 죽은 뒤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음을 망각한 삶과 죽음이 시각 다가오는 것을 아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뿌리를 거슬러 가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가 배후에 있다는 것이에요. 강가의 배를 잃어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태풍이 불고 풍랑이 오고 할 때 줄로 단단히 매어넣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한 사람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 약속의 성취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준비만 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은 부르심과 구원, 정복으로 변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정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화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살며 다시 멸망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